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갈급한 마음으로 신음으로 찾듯이 오직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마음을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시작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도록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람. 제목이 좀 그렇지만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지만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중에는 떠나가라 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는 물러가라라고 하셔요. 사탄에게 물러가라라고 하신 이유, 예수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시험을 받을 존재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고 유혹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딱 한 가지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죄가 있을 때 죄까지도 그렇게 허용해서 안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탄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안으시지만 사탄만큼은 예수님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하시네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셔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자,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자,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했습니다. 따졌습니다. 겉으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탄이 이야기한 것이 십자가의 구원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사탄의 유혹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이 찾아올 때,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사람에게 그 자리를 떠나가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람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테스트를, 시험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탄처럼 똑같이 예수님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탄에게는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시고 나서는 이들에게는 그냥 떠나가라라고 하시지 않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떠나가셨을까요?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 누구냐?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세상과 분리된 자예요. 좋은 의미죠. 하지만 더 나아가 나는 당신들과도 구별된 자예요.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어느새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자신이 구별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높게 여겼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대제사장 사두개 후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동물을 팔았습니다. 짐승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바꾼 돈으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이 이들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높게 여겼다는 것이 사람들보다 높게 여긴 걸 넘어서 예수님 앞에서도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꼬으면서 어디 한번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또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를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꼭 만나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기적을 행하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만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스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만 나는 믿고 따르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도 떠나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으로서 모세오경의 율법과 또 제사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믿음 없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둘은 교만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둘은 원수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둘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생기자 이들의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시험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대로 기적을 베풀라고 했을 때 기적을 베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기적을 베풀었다면 자기들의 요구대로 기적을 베풀었다면 더 큰 이적을 베풀으라고 계속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만 내가 요구한 대로 기적을 베푸는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기적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꼭두가시처럼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이들이 원했던 표적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이, 그것은 무슨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꾸짖으셨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은 마지막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러 찾아왔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믿음 없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에요. 이들을 꽂혀졌지만 그 안에는, 내면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사랑하지 않으시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교만한 마음과 또 믿음 없는 마음과 비록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나와왔지만, 그래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표적은 남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받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다리를 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도 뭐 별것 있겠어요. 우리는 매주 예배가 올 때에도 어느새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오늘도 그냥 빨리만 끝나면 좋겠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고, 믿음 없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믿음 없이 나아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과 믿음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하여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 그 하나만을 알려주셨더라도 그 하나만을 붙잡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꼭 만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꼬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드러나 봅시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사두개인들처럼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눈이 지금 가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없는 마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표적 그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박정은 장로님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유가족들 우리 마지막 일정을 하는데 저기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스퍼진 아버님도 발인이신데 가정과 마지막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광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확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하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지금 박종훈 장로님 발인을 마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함께 마지막 가는 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